계시록 13장 짐승의 우상의 정체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뿔 가진 새끼양 같은 짐승은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만들 것인가? 계시록 13장 14절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은 어떤 세력입니까? 계시록 13장 5절에 또 짐승이 큰 말과 찬란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했습니다. 이 큰 말과 찬란된 말하는 입을 받았다는 뜻은 기원 533년에 로마 황제 저스티니안이 세계적으로 발표한 칙령인데, 그 법왕은 모든 교회의 머리나는 인정을 받은 후에 법왕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대항하는 참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이 무려 42달 일할 권세를 받은 그 법왕에 의해 이루어 성취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533년 로마 황제 저스티니안이 칙령, 이 로마 감독이 모든 거룩한 교회의 머리가 된다고 반포한 지 몇 년 지난 후에 538년에 당시 이태리의 지배권을 가지고 있던 아리안주의의 동고트가 멸망을 당함으로 법왕권은 확립됐습니다. 기원 538년부터 42달 곧 1260년을 끝맺는 1798년까지의 기간이 법왕권의 권세가 가장 크게 행사한 기간이었습니다. 1798년 2월 10일이 이를 때에 버티아 대장이 거느린 군대가 로마 성으로 들어가 이 법왕 퓨스 6세를 사로잡아 발렌스 성에 유배시키고 그 다음 해에 법왕은 거기서 죽음으로 그 머리 하나가 상하게 죽게 됐다는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칼에 상하여 죽게 된 상처를 받은 이후 세월이 지난 후 세상을 사랑하는 법왕의 교리는 열국 정치 세력과 각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감화를 발휘했습니다. 그리고 법왕의 권세는 더욱더 높아져 1929년 2월 11일에는 이태리 정부의 무솔리니 수상과 법왕청 대표 사이에 체결된 라테란 조약으로 말미암아 법왕은 종교적 지배자가 될 뿐만 아니라 법왕청의 소재지인 바티칸시가 이태리 반도에서 분리되어 법왕의 영토가 되고 한 독립국가로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리해서 법왕은 종교적 지배자가 될 뿐만 아니라 일개 국가의 왕도 겸하게 되어서 칼에 상하여 살아난 짐승이 된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짐승의 우상은 무엇이고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가? 첫 번째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했습니다.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은 이 법왕권입니다. 즉 이 법왕권과 비슷한 유사한 한 세력을 세운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두 뿔 가진 미국이 만들게 되고, 앞에서 소개해드린 계시록 13장의 첫째 짐승 법왕권에 대한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또한 짐승의 우상이라고 불립니다. 미국이 법왕권과 유사한 성질을 가진 종교단체를 만들어 그 단체에 생기를 주어 말하게 하고, 즉 정치와 종교가 연합된 세력을 의미합니다. 계시록 13장 15절에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를 며칠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우상이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기 위하여 우리는 먼저 그 짐승 자체, 계시록 13장 2절의 복합 짐승 법왕권이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알면 짐승의 우상도 어떤 과정을 통해 세워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복음의 단순함에서 떠나서 이교의 의식과 풍습을 받아들이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한 타락한 그 교회는
사람의 양심을 지배하기 위해 세속적 권력의 도움을 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교회가 국가의 권력을 지배함과 동시에 그 권력을 자기의 목적, 즉 이단 박멸을 위하여 사용한 교회가 바로 법안권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법안권이 설립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미국이 짐승을 위해서, 즉 법안권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려면 반드시 종교적 세력이 정부를 지배하고 그 교회가 그 자체의 목적, 즉 이단 박멸, 이단 제거라는 명분으로 국가의 권력을 또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 역사적으로 타락한 교회가 세속적 권력을 잡을 때에는 언제나 그 권세를 자신들의 교리를 반대하는 자를 처벌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세상의 권력과 야합하여 로마 교회가 간 그 길을 따라간 오늘날 기독교의 천주교와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는 개신교는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유사한 욕망을 끊임없이 나타내 왔습니다. 초대교회가 세월이 지난 후 세상 권력의 도움을 구한 것은 배교였습니다. 그것이 짐승 곧 법안권이 발전되는 길을 마련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와 같이 타락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배도가 짐승의 우상을 만드는 길을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1세기에 나타났던 것과 똑같은 교회의 타락 상태가 예수님의 재림 전에 나타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디모데후서 3장 1절 소절 쭉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느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은통함을 빌지 아니하며 참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자라 하십니다. 또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게 한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사단은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을 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하는 모든 자는 거짓 것을 믿게 하는 미혹에 빠지도록 버려둔 바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불경건한 상태에 이르게 되면 1세기에 나타났던 것과 동일한 결과가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법입니다. 지나간 여러 해 동안 개신교 각 교회에서는 공통적인 교리를 근거로 종교연합운동 여론이 강력하게 자라났습니다. 완전한 종교연합을 이루기 위한 단계로서 취할 유일한 방법은 강제수단입니다. 미국의 유력한 개신교회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교리에 의하여 서로 연합하여 그 국가로 하여금 자기들의 교리를 강제로 실시하게 하고 그들의 제도를 강압적으로 유지하려는 때가 이르면 그때의 개신교 미국은 과거 로마 교회의 교권 정치의 우상을 만들고 그 결과로서 자신들의 교리에 반대하는 자들에게 법률적 형벌을 내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 계시록 13장의 예언입니다. 그 두 뿔 가진 짐승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놀라운 예언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공언한 유대 교회 가운데 서로 원수지간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연합해서 이교 로마와 연합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내주는 유대 교회의 배도 역사가 앞으로도 반복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같은 역사가 하나님을 믿노라가 공언한 천주교 개신교 세력과 이교 강신술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여자의 남은 자손에게도 핍박을 가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의 셋째 천사 기별은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라고 강력하게 하나님의 셋째 천사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계시록 13장의 짐승의 우상은 첫째 짐승, 즉 법왕권을 닮은 자신의 교리를 강요하기 위하여 국가의 권력을 도움을 구함으로 생겨나게 될 배교한 개신교도들의 단체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은 용과 복합 짐승은 과거의 하나님 백성을 핍박한 세력이 이게 로마에서 법왕권으로 건세가 이양되어 종교 암흑 시대 때 수많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박해와 순교를 당한 모습을 역사적으로 증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용처럼 말한 새끼양 같은 미국, 둘째 짐승이 법왕권의 우상인 개신교 세력에게 건세를 이양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신실한 하나님의 성도를 핍박할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이때에 이 같은 예언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믿고 안 믿고는 각자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선택한 대로 선택의 결과도 각자가 지게 될 것입니다. 부디 예수님의 마지막 셋째 천사의 초청의 기별을 듣고 겸손히 말씀을 연구하시고 깨달으셔서 현명한 바른 선택을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